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드라에 남아 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막 이렇게 무서운 책이 아니고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전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천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전투하는 그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장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오신 분들은 살펴봤지만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말씀하고 2장의 내용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7교회가 있었죠. 근데 7교회를 말씀하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뭐냐면 책망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 마지막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대로만 있으면 너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이걸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좀 무너질 것 같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2장의 말씀을 쫙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교회마다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내용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또 우리를 지적하실 때에 우리가 심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도 그거를 고쳐서 너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사단과 또 그 세력에 대해서 너희가 승리해서 나가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7개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7개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네 번째에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했는데 칭찬을 받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을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그 요한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보게 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또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교회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표현을 가지고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신적인 통찰력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잘 모르죠.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도 알고 여러분의 고통도 알고 여러분의 눈물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칭찬을 받는 거죠. 사업은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첫 번째 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고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했죠.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어요. 두아디라 이 교회는 이 사랑의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유지되는 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의 그 믿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내가 사람들과 성도들을 향해 섬겼던 그 섬김의 자세, 그런데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는 참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열정적인 믿음이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믿음이 좀 식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내 나중이 처음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너희가 더 믿음도 더 커져 있고 크게, 섬김도 더 장성해 있고, 또 인내도 그렇고,
또 너희 사역도 하는 것도 그렇고 너희 믿음도 그렇고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처음보다 많아지는 것, 좀 줄어드는 게 뭘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중에서 여러분 뭐가 더 많아졌어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인내 부분에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저 보기에 다른 사람한테 뭐 화내고 이러진 않아요. 뭐 특별하게. 그런데 화를 내진 않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보면서 정말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역이나 믿음이나 사랑, 섬김, 인내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섬겼을 때 그때보다, 아니면 오늘 이 도아디라 교회에 칭찬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더 많아졌,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많아지고 섬김도 풍성해지고 또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풍성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어요. 책망을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망할 것이 있으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을 받을 내용이 뭐냐면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이들이 믿음도 강했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사역도 잘했지만 이들이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인데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 도시였어요.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 루디아가 어디 있어요?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이 두아디라에서 상업을 하면서 이 빌립보로 건너가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래서 장사를 하는 이 지역은 작은 도시고 버가모가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를 이제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 서울과 뭐 수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관계죠. 그렇게 큰 도시 옆에 이제 그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주 그 상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 상업이 발달하니까 뭐가 있냐면 조합이 있어. 조합. 그 당시에는 뭐 길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땐 조합이라고 하면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합에 가입을 하면 조합마다 수신이 있어요. 그 수신을 조합에 가입하면 그 수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신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음란한 행위, 축제도 참가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데 가서 같이 지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행하는 이제 축제에 이제 가서 축제를 행하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고민을 한 거야. 조합에 탈퇴하자고 하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남아 있자고 하니까 이 죄를 짓는, 알게 아는 거죠. 죄를 짓는 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하는 과정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20절에 있는 것처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세벨은 구약시대 때 아합의 그 부인으로서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자칭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괜찮다, 그거 괜찮아, 뭐 사업하는 건데 뭐 사업한다 가서 그거 절하는 거지, 넌 믿음도 있는데 사업비도 절하는 거 그 뭐 문제냐, 그거 괜찮다, 그 축제 참여하는 것도 괜찮고 그거 다 괜찮은 거지, 그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 지도자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마음 편하게 이제 가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지적하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우리 이제 2장 18절 이전에 17절까지 이제 버가모 교회에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라고 이제 정부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신사참배처럼.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힘들죠. 외부에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죄를 섬기지 않으면 목숨을 없애버리는, 로마 시대 때 그런 거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이제 지켰던 거죠. 그렇게 공격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환란이 없어요. 환란이 없는데 이 내부에서 이단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뭐라 하게 하는 것. 사단이 두 가지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랬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 때문에 그 우상숭배다 해서 순교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상숭배는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국민 의례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후에 해방이 된 후에 모든 교단에서 그거를 결의했던 분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사단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택할 때에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두아디아 교회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4개 교회를 살펴봤지만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과정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했는지, 나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시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길이에요. 이러면 절대 후회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 후회하는 거 중에 후회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손해보는 걸 선택하는 게 나으세요. 여러분, 두 개를 선택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를 보면 후회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이거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손해 안 보고 후회하는 걸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이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한 거 잘못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히십니다. 왜? 그래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26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도 면류관을 안 써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면류관을 써요. 24장로가 면류관을 던지면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영광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가 지지 않고 내가 승리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의 그 교회마다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또 그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또 이 우상에 빠져서 속아서 넘어갔던 교회는 거기서 빠져서 나오라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겨서 너희에게 주는 그 복을, 너희에게 준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실 때의 그 내용들을 보시며 사단과 그 일들을 쭉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전투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가 잘해라 잘해라 격려하며 박수치면서 그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너희가 이 땅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너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승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천상에서는 그 승리한 그 교회, 승리한 공동체가 그 사람과 새 땅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 지금 너희가 처해진 상황은 너희가 열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 너희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천상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웅장하고 영원한 그 나라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놓여진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단들은 그걸 속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일어나서 우리의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